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첫 소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허락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평생의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문을 여시는 것으로 이제 표적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7개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더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7배를 찍는 것은 온전한 표적,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7개 표적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보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주님을 보면서 왜 이방 여인과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그 귀신 들린 그런 치유의 사건이 거기도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절에도 영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를 얘기해요.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게 얘기하지만은 곧 믿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도 똑같은 얘기죠. 주님께서 양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다, 양식을 드린다라고 기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44절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되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는 내가 다른 곳에서는 다 영광을 받지만은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집안에서 온전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얘기를 해요. 유대 전체. 그리고 거기에 우리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믿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형태를 꼬집는 것이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고 어렸을 때에 개구장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똑같은 사람들 사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걸 다 보았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쉽게 믿겠습니까? 이제 기적을 볼 때만 사람들은 믿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적을 보고서도 진짜 거기에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때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를 열 때요. 겸손하게 마음을 열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꼭 닫아놓고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어떤 사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나기 위하여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면은 그 기적을 베푼 사람들을 그냥 섬겨버린단 말입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다른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쉽게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게 어떤 기적이에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왕족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왕족. 근데 왕족이 지금 상당히 먼 길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그 지역과 여기에 도착한 지역은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은 한 40km 정도 돼요. 40km. 그러면 40km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무슨 차를 타고 가더라도 1시간 넘짓 걸립니다. 차를 타고 가도. 근데 걸어서 가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요. 그 거리를 지금 쉼 없이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뭐 쉬엄쉬엄 주막에서 뭐 물 한 잔 먹고 뭐 막걸리 한 잔 하고 그렇게 왔겠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주님을 찾아서 온 거지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고난이에요, 사실. 이 47절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건 왕의 신하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48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여기 등장해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왕의 신하도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잖아요. 이게 그의 현실이고 48절은 이건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는 고난인 것이에요. 왜 고난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건 예수님의 고난이죠. 공경에 처한 예수님의 어떤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야지만이 믿겠다고 하는, 그리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졸라대는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의 마음은 고난인 거, 공경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도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 것이 공경인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경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적을 보겠다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책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기적을 당장 보여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야속히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에 병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보시면 돼요. 믿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믿고 갔다. 그리고 그걸 또 뒤에 가서는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야, 네 집에 가봐. 그럼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야.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죽음이 왜 와요? 죽음이.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삭시잖아요. 병은 죽음의 전조예요.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지 않고 사람이 죽습니까? 다 병 걸려서 죽지.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 쳐가지고 사람이 그런 심판이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연결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보게 되면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야, 네 아이가 지금 병 고치면서 나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고침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면 병 낫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덥잖아요. 선풍기 켜세요. 더우시면. 이게 그냥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좀 지나면 좀씩 더워요. 저도 이제 선풍기를 켰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좀 확실하면 좋겠는데 좀 애매해요, 날씨들이. 이때가 이제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어떤 큰 공경에 처하게 되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누구든지 신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그런데 애매한 때가 있어요. 이거 찾기도 그렇고 안 찾기도 그렇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을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신을 찾지 않아요. 내 배가 부르고 만사태평인데 신을 뭐하러 찾아요? 자기 배가 신인데. 배가 고파야지만이, 다른 얘기로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그러면은 찾아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까요? 이건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이런 것조차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지? 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였던가? 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로 실제로 내가 고백이 나왔던가? 주여라고 하는 믿음이, 그 고백이 언제 나왔던가를 보게 되면은 거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진짜 고백은 안 나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이 문제는 어떤 일입니까, 지금? 살고 죽는 일이라니까요. 여기서 그걸 봐야지, 단순히 믿고 갔더니 내 아들이 살아났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이 땅의 삶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강을 얻고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 하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영원히 사는 것과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인데 당장 문제가 해결됐다 해가지고 이걸 받겠냐고요? 안 받아버렸지. 그렇게 영원이라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면은 잠시 살다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그 영원의 삶과 바꾸겠냐고요? 안 바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그러면 전혀 그거 택하지 않지.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체험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실제 이것을 내가 경험도 못했는데 내가 그것과는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거야. 개똥 창의밭에서라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사는 것으로 어떤 신을 찾을 거야. 그렇게 믿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이 왕의 신의 아버지가 묻잖아요. 그 병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왕의 신하라고 하면 종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그 예수의 말을 믿고 지금 집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도 쉬었다 가겠습니까? 이게 40km 된 거리를.
열심히 가겠죠.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바라고 갔는데 그 사실을 아는 종이 그 느긋하게 보겠어요? 그 아들이 지금 살아나 버렸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만난 거잖아요, 지금. 이 확인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열기가 떨어졌더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딱 예수께서 얘기했던 그 시점과 같은 시점인 거예요. 이게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이걸 경험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확인을 주로 합니까? 기도해놓고도 거의 확인을 안 하죠. 언제 내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언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어떤 강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좀 달라지겠으나 평상시에 우리 문제 거의 없잖아요. 문제가. 우리가 당면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이런 문제들은. 생각만 좀 바꿔도 달라져 버리는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생각만 바꾸면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그 문제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문제였지,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는 것들은 문제로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생각만 바꾸면 해결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 이 확인되어지는 이 믿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인,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보고자 원하잖아요. 보고자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입니다. 믿음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폐쇄한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안 와요. 안 보인다고요. 자기의 마음은 딱 닫아놓고 믿음을 보여주세요.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보인다니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려면서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좀 보여달라니까요. 기적으로. 이게 두 번째 지금 기적이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첫 번째 가나의 기적이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가나의 혼잔치로 오셔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거기로 또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같은 맥락의 기적들이라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 기적 보는 그런 곳에 쫓아다녀요, 목사들이. 아니,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이기는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이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남이는 그걸 영원히 삽니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쫓아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 외에는 기적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을 좀 찾을 거예요.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도 기적을 보셔야 돼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얼마나 기적만 쫓아다니면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장하고 나옵니다. 이 상처를 받았다가 낳은 그리고 새 짐승이 나오잖아요. 용, 땅에서 올라온 것, 바다에서 올라온 것.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니까요. 이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사르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용이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마귀들 사탄들. 땅에서 올라온 것들이요.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이요. 이것들이 지금 기적을 베풀잖아요. 이렇게 미혹한다고요. 아,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있지. 우리 삶 가운데 다 기적이지, 이게. 실제 낫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용이 행하는 일인지를 어떻게 아시냐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말세에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에. 마태복음 7장도 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계속 지금 기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면 우리한테 위험한지 이걸 이제 보면서 이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기적은 생명의 목숨.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건 계시록과 똑같이 나오는 것이고 기적을 그런 관점에서 찾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지금 이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그게 얼마나 가더냐고요 그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한번 가보세요. 막 뛰어다닙니다 병 났다고. 지난 그제도 그 목사님과 만남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 병이 이제 치유된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말하니까 자기도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치유 은사 받으셨어요? 아, 전 그건 아니래. 찾아와가지고 병 났다고 그러시더래.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아, 병 났는데 뭘 또 기도해 줍니까? 그건 뭐예요?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 몇 번 있었대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왔대요. 한 사람이 또 전도돼가지고 그 교회 가죠.
여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몇 번씩 교회가 이제 분란이 생겨가지고 그 큰 교회가 다 나가버리고 한 40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 자기 기도회 했더니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또 와서 안수해달라고 뭘 얘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 달려옵니까? 그 기적이다, 기적. 이 말세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찾아서 길 떠난 사람들은요, 그게 딱 마약 같아요, 그게. 그래, 조금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대를 전부 쫓아다닙니다.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진리가 여러분 인식되면요, 불교가 아무리 고상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인데 신학 교수래요. 제가 불교 얘기를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신학 교수인데 거기에 불교 연구하다가 그게 빠져버렸대. 진리가 인식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빠집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이 진리가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찮아요, 그것들이 다.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올라와요. 복음이 더 올라온다고요,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이런 것들도 저는 하찮아요. 왜 동기들이 거기 쫓아다니는 거야? 진리 인식이 되면은 그거 쫓아다니겠어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짜 가족이 아파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가가 병이 났대. 그러면 그거 데리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걸 맹신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라니까요. 아니, 무기력해질 수는 있어요. 목사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목사는 그거 다 안다니까 어떤 것인지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아. 좀 낫게 좀 좋겠으나. 근데 누군가가 풍문에 들으기를, 아프면은 귀가 열리잖아요. 어디에서 신기한 일이 있는가? 어떤 약이 좋은가? 내 몸도 아프면은 온갖 약을 다 먹잖아요. 귀가 열리니까. 나이 들면 귀가 열리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라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보겠죠. 우리 아빠 엄마는 맨날 자기 몸만 생각해. 좋은 것만 팍 찾아서 먹어. 이런 마음 안 갖겠냐고요. 노인들은 왜 만나면 건강 얘기만 할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전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병이 낫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데 귀가 열리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집회에 갔더니 병이 낫더라. 그럼 처음에는 복음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은근히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겠냐고요. 그러면 갔다는 소리 듣고도 목사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 뭐. 그런데 그게 나와서 영혼이 삽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 가운데서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단순히 병이 낫다 이것만 보시고 찾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마귀는 살려줍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주께서 살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병들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죽은 사람이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병 고치는 이런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 똑같이 주님은 여러분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나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베풀지 않아 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을 쫓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배 좀 채워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 한다고요? 보인다. 믿음은 보인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것으로 주시는데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다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인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곧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마음 바꿈에는 세상이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 아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